여러분 왜 그런 때 있으시죠? 삶을 돌아보면 아유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혹시 한숨 나오실 때 있지 않으세요? 예, 누군가 떠올리시는 거 아니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제 볼 때는 활자만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그 본문은요. 그 본문의 주인공의 그 한숨이 깊이 서려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한숨 쉬었던 가장 후회되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와의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네, 그죠?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밧세바의 범죄 가운데서 특별히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 아마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면 다윗이 자기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 이것도 후회할 일이겠죠. 그리고 실은 세 번째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잘 아시죠? 그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 살려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일,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럼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 너무 한숨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 말씀은 정말 긴급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있는 이곳에 사울이 군사들이 끌고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이 끌고 왔던 병사가 몇 명이죠? 네, 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3,000명이 아닙니다.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사울에게 있는 모든 군사들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히 뽑은,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 3,0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곁에는 몇 명의 군사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장 똑같은 2절을 보면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이 600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수도 비교될 뿐만 아니라 3,000명과 600명, 더군다나 사울은 특별히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윗이 얼마나 전략과 전술에 능한데 잘 숨어서 다니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리적인 이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요새나 아니면은 성벽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광야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공격해 오되 포위망을 좁혀 오면 다윗의 군대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지금 사울이 추격해 온 건 말 그대로 다윗의 코 밑입니다. 정말 턱 밑까지 이렇게 공격해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진을 친 곳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은신처와 매우 가까운 곳이란 뜻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길가에 진을 쳤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그냥 길이 있고 길 요 끝에 여기에다 진을 쳤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제가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숨거나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주요 도주로와 길목을
차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 그대로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방금 읽은 3절 보시면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이 본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울 왕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포위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은 눈에 뻔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거리가 가깝다 뜻입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해 온 이 사울의 군대가 저기까지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사울의 얼굴까지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부하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어쩌면 이렇게 모든 길목들을 다 막고 이게 딱 공격해 올 수 있었는가 하면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지역에 있는 10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배신한 겁니다.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가서 여기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현대전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좌표를 여기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좌표를 딱딱딱 찍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말 그대로 끝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정말 후회했을걸요? 뭘 후회했을까요? 전에 살려준 거. 그럼 다윗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살려주지 말걸. 그때 살려주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믿음이고 한편으로는 선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사울 왕을 그때 살려주는 바람에 시간적인 간격이 한 1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살려주는 바람에 지금 다윗과 부하들과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요.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중 한 명한테 부하 두 명이 있습니다. 충신이겠죠. 너희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비새가 다윗이요,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다윗이 왜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들, 영어로 되어 있는 주석들 다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면 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찾되 그를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안으로 잠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이 부하들 중에서 한 명만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이 작전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이 부하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요. 이때만큼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온 가족들까지 다 전멸하게 됐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이 사울 왕이 누굴 죽였냐면 모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만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죽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윗은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사울을 처리하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몰래 그 군영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잠을 잡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잠을 자는 장면을 그 모습을 이렇게 딱 그림으로 보여줘요. 진영의 제일 어디에 있죠? 사울이 한 가운데서 잡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위치에서 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모든 군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운데까지 몰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들키지 않고 들어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딱 마침 사울도 깊이 잠이 들었고 모든 부하들도 다 잠이 들었네요. 그때 함께 들어갔던 충신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탕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때구나.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사울을 죽일 이유는 차고 넘쳐요. 이때 안 죽이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다윗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도망자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여기에 들어갈 때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줘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상하죠?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함께 갔던 충신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한 내용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원수는 내가 갚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2번째 내용입니다. 왕위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다. 왕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3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꿨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읽어 보면 그 힌트를 저는 여기에서 찾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아비새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상황이 여기에
딱 맞다고 여겨요. 우리도 아마 그럴걸요? 근데 이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실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평가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뉘는 거예요. 아비새는 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다르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여쭙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게 맞추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있겠구나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쭙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게 두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입니다. 창이 뭐죠? 항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썼던 무기예요. 그래서 이 창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말 그대로 찌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던져서 벽에 꽂히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창을 가지고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해 줄 때가 있죠. 편을 들어줄 때가 있죠. 다윗 너무 억울한데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쓰려고 했던 그 무기도 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창을 왜 들고 갔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기를 원하되 창을 들지 않은 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물병을 챙겨가거든요. 물병을 왜 챙겨갈까요? 그 어떤 여러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물병을 가져가니까 이건 내가 당신의 생명을 마치 가져가는 것과도 같습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병이라는 걸 지금의 개념으로 가장 비슷한 게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뭐가 있죠? 수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수통으로 물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집에서는 왕이니까, 더군다나 사울은 왕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컵과 물병으로 해서 물을 마시겠죠. 여기 나오는 이 물병이 뭐겠습니까? 수통이에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 이 물병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뭘까요? 왕이시여, 저를 잡으려고 광야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신다면 저는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게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이런 이 두 가지 제가 물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나의 원함,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이려고 어쩌면 그 자리에 갔겠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게 저는 참 힘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화나고 억울할 때 있으시죠?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힘든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곰곰이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운 마음 99. 근데 거기에 아주 조그맣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1.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죽이겠다라는 마음만 100이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화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너무 괴롭고 저 사람 너무 미운 마음이 99죠? 근데 아주 조그맣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참으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혹시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 1. 근데 보통 어디가 이겨요? 99가 이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다윗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아비새를 데리고 거기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화났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절호의 기회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기회 생겼다고 최정예 부대 여러분 3,000명이면 이스라엘 전체 최정예 부대가 그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000명입니다. 나라의 최고 군인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이런 바로 눈앞에서 그 사울의 표정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혹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닐까?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 나의 괴로움, 상황과 여건 모든 것들 다 합치면 99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 하나가 떠오를 때 그 하나가 모든 99가지를 다 이겨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다윗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99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만 돼도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아마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는 경우 없으실 거예요.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저 사람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순간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없으실걸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다윗이 부하 데리고 가서 사울왕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사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백하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뜻을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 멀리서 가운데 누워있는 사울왕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눈빛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창, 그 물병 들고 다시 돌아 나올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도 그렇고
그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고, 또 저도 그 순간 질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품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지금의 감정, 나의 마음, 나를 둘러싼 여건, 상황, 모든 것들이 99가 너 지금 이때 소리 질러야 돼. 이때 화내야 돼. 이때 손가락질 해야 돼. 참지 마.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 옆에 있는 모든 그 부하들이요, 뒤집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늘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에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상황, 이것이 99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심겨지는데, 떠올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죠?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난 주에 하필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꼭 주일만 아니더라도 새벽이든 아니면 성경을 펴서 읽든 나의 생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승리이고 또 저희들의 마땅한 삶이고, 그리고 또 그걸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이라고 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울왕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분이 가득해서 한 명 데리고 가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변화되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그 물병, 그 창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